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우주는 열역학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제2열역학 법칙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대로 엔트로피 법칙이죠. 저는 이 엔트로피 법칙이 창조 이후에 타락과 함께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정돈된 것은 무엇이든지 정돈된 것은 혼돈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돈된 것은 혼돈을 향하여 나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는 깨진 온전한 유리컵이 깨질 확률이 깨진 유리컵이 온전하게 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가능성이 온전한 게 깨지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훨씬 높은 것.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혼돈의 상태를 그런데 정돈으로 돌리는 데는 사실 혼돈에 들어가기 전에 정돈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유리컵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게 깨진 것을 다시 유리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모든 유리를 녹여야 하고 녹이는 열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그것을 다시 누군가가 만들어내야 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그래서 깨진 것을 다시 만든 것보다 깨지지 않은 상태를 더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청소를 해보신 분들은 깨끗한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껏 더러워진 집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폴더에 늘 끼워놓고 틈나는 대로 살펴보는 몇 가지 삶의 원리 중에 하나가 무사징연이라는 말입니다. 무사징연. 이 말은 일이 없을 때에 마음을 맑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일이 없을 때 무사. 없을 무자의 일사자죠. 일이 없을 때는 징연, 마음을 맑게 하라. 제가 안식월 2달 동안 홀로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세우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매일 아침 수염을 깎고 몸을 닦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은 후에 설거지는 바로바로 2시간 이상을 넘기지 않고 설거지를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빨래와 집안,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을 청소한다는 원리를 세워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기거하면 한껏 늘어지게 되고 지저분해지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몸을 씻고 옷을 입고 말씀을 보고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리고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서 주방을 깨끗이 해놓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려면 몸이 맑지 않으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 지저분한데 마음이 맑아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에 마음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몸도 맑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야 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상태를 가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원리들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관리하는 데도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혼탁하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돈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broken images of God, restored.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restored,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이 깨어진 심령,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어야만 했던 대가, 영적인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였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이 극심한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회복된 심령이,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혼돈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구원을 받은 후에 바로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돈을 향하여 치닫고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하는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9/11 15주년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한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고 전 세계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여행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몸으로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제 상태는 어떤가요? 빈부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가운데 경제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해서 어디서 하나만 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넘어져 버리고만 말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만 해도 지금 흑인과 백인, 이 인종 간의 차별로 말미암은 이 정말 마치 이 뇌관이 언제 어디서 터질까? 라는 이런 두려운 상태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은 관리되지 않으면 타락을 향하여 쉽게 세상과 편승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약점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권면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이 대적 마귀를 세상으로 한다면, 세상에서 성도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삼켜진 바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여러분 예배도 처음 빠지는 게 힘들지 한 번, 두 번 후에 계속해서 빠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하면서 처음 일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안식일은 결단코 노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식일에 놀기 시작하면요, 컴백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사역에 컴백하는 게 힘들어요. 안식월은 마치 주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려서 내가 필요한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큰 회복을 추구하고 오는 것이 안식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안식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휴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며 이런 것이 잘 오리엔테이션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정말 휴무하다가 다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돌아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력학 제2법칙, 정돈된 것이 혼돈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내버려 두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질 질문은 이것이겠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걸레를 들고 계속 닦으면 되는데, 틈틈이 닦아주면 될 터인데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성경은 이런 교훈에 대해서도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셨대요. 하나님은 교회, 이 땅의 교회라는 은혜의 방편, 교회 안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주시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관리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저의 영혼이 근신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날로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은혜의 통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과 예배와 이런 기도에 치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149편은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단도직입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들이 최근 묵상을 끝낸 다윗의 삶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사단에 사로잡혀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영혼을 사로잡은 악신을 제어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사울의 악신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에 가장 많은 찬양의 기사를 남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며 자기의 심령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가장 많은 찬양들을 시편에 남겨놓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시편 149편을 근거로 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찬양의 동기, 세 가지 찬양의 동기, or three reasons, 세 가지 찬양할 이유와 이유를 발견해서 그거를 동기 삼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지켜지게 하는 그 정말 중심의 초점의 핵심이 되는 이 찬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뉴라이프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장 먼저 시편 기자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9편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Praise the Lord, sing to the Lord a new song. 영어 성경은 원문과 또 좀 더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새 노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한 후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이하부터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자 2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을 자세히 보시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사실 이 말미암다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주 독특하게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Let Israel be glad in his maker라고, 창조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마찬가지로 Let the children of Zion rejoice in their king, 그들의 왕 안에. 그래서 새 번역은 이 영어 성경의 번역을 좀 더 충실하게 따라서 이스라엘아, 창조주를 모시고 기뻐해라. 시온의 주민아, 너의 임금님을 모시고 큰 소리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모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해냈습니다. 그러면 왜 개역개정 성경은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로 인하여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은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이 in his maker. 그러니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니? 곧 이 말의 의미,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창조주로 인하여 찬양하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노래하죠?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까? 대부분 좋을 때입니다. 즐거울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나 슬플 때도 노래합니다. 여러분, 슬플 때 왜 노래하죠? 슬픔이 좀 이겨보려고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노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즐거울 때를 연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 안에서 in good environment, good situation, successful moment 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in his maker,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 안에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찬양의 이유가 상황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 인생이 괴로우면 나는 찬양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유, 여러분이 왜 오늘도 목소리 높여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지금 처한 형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의 지금의 처한 세상의 어려움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여러분이 세상이 어렵고 사는 것이 힘들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기대해야죠. 왜요? 이 세상은 좋아지는 곳이 아니라 혼돈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정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영어 성경이 in his maker, in their king, 이 소유격 his maker, their k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즉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 창조주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 그렇기에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여러분 주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주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섭리에 대한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그것이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성공이든지 명예든지 상실이든지 아픔이든지 하나님은 이걸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게 우리의 확신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한 정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Sing to Him a new song, 그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기에 이 모든 일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죠. 오늘 이 가운데 아직도 이런 확신이 없이 내가 in his maker,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 없이 살아가는 분이 허기전에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서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구나, 그 구원의 메시지를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오늘도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에 찬양할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께 하는 합당한 것이 효도죠. 근데 효도에도 여러분의 차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효도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하는 효도의 차원이 있는데 그걸 한문으로 부모님을 복양하는 것도 효도이고 부모님께 양지하는 것도 효도라고 합니다. 그 차이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예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두 아들을 두는 할머니가 있었다.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했다. 넓은 집과 풍성한 식탁, 호화로운 옷, 남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풍족했다. 둘째 아들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해 항상 정신이 없었다. 더구나 자녀들이 많아서 더욱 생활이 어려웠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장남 집보다는 차남 집에 머물기를 더 좋아했다. 하루는 장남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면 부담스러워요. 제가 더 좋은 음식과 옷으로 잘 봉양할 테니 저희 집에서 사세요. 할머니는 넉넉한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셨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란다. 내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준다.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의 재미있는 일을 들려주지. 부모를 섬기는 것을 복양이라고 한다. 복양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양지, 헤아려 알미다. 장남은 어머니를 복양했다면 차남은 양지를 실천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 자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부모 자식.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가? 그거의 마지막 질문은 딱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뭐 얼마나 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내가 말씀을 100번을 읽었다, 기도를 하루에 5번씩 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라, 기도를 여러분이 왜 5번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성경을 100번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효도하려고. 하나님께 효도. 지금 하나님이 나의 효도를 받으시고 계시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나?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복양해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 성도들이 하나님을 복양해 드려요. 하나님, 제가 돈 조금 드릴게요. 제가 시간 조금 들여서 와서 섬겨드릴게요. 이 복양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도들이 섬김을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이 복양한다는 정신이 있어서 그래요. 복양. 오늘 또 용돈도 좀 드려야 되겠네. 이제 추석인데 또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도 오는데 이거 또 하나님께 좀 드려야지. 여러분, 복양이 기본적인 효도라면 양지는요, 부모의 원하시는 것을 헤아려 알아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수준 있는 효도죠.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In their king, 그들의 왕 안에서 새 노래로 춤추며 하나님께 뭐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을 이 시편의 문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죠. 여러분, 제가 회중 찬양을 인도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찬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제일 저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소리 내서 하셔야 됩니다. 몸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3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뭐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1611년부터 1691년까지 파리의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낸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Father Lawrence, Brother Lawrence. 이분은 재밌는 게 평생 동안 수사로 사역하면서 자기가 일했던 주방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이분의 일은 주방 사역이었습니다. 주방 사역. 그런데 이분의 삶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두란노에서도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평생을 주방에서만 보낸 사람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성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브라더 로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 찬양한다. 후라이를 하나 뒤집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집고 그 일이 다 끝나면 바닥에 엎드려 나는 경배한다. 또 한마디의 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라더 로렌스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사소한 일이라도 해서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여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며 또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보실 때 오직 거기 담겨져 있는 사랑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복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뇨.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 뭘 포기하고 선교를 가야 뭐 전 재산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게 봉양의 정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로도 기뻐하신대요. 그거 하나로도 기뻐하신대요.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맞아요. 전 재산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그러잖아요. 야, 너 부르심을 네가 종의 상태로 받았냐? 너 그거 벗어날 생각 말고 거기서 찬양 열심히 해봐라. 그 권면이에요. 내가 종일 때도 찬양할 수 있느냐? 내가 부자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꾸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과 저의 봉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I want you to be happy in me. 네가 내 안에서 행복한 것을 나는 원한다. 이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양지 알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는 노래를 한다 못한다. 저는 정말 이 전이 꽉 채워지는 찬양을 듣는 그날이 오길 원해요. 사실 그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 일터에서 흥얼거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는 세상이 봐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냥 인상 뒤집어 쓰고 이거 죽지 못해서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봉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할 일이 끝나면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이 이 찬양의 이유, 하나님이 내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양지하셨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뉴라이프 백성으로 거듭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용어 중에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교훈하기를 찬양이야말로 혼돈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지금 오늘 이 6절에 이 중요한 포인트가 보이십니까?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입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칼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한 거 잘 아시죠? 그러면 근데 오늘 7절 보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가 뭐예요? 손에 들린 칼과 입에 올린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칼뿐만 아니라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무기라는 거예요. 찬양.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내는 매일의 삶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리고성을 함몰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7번 들고 외쳤던 그 외침.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항호를 보면 그게 무슨 항호인지 아십니까? 개선의 행진의 항호입니다.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함성이었습니다. 비슷한 것이 역대하 20장에도 나오죠. 암몬과 모앗이 이스라엘을 외워싸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명하여 그 싸움을 무엇으로 싸우라 하는가?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항호를 지어 나가라 하는데, 그 항호가 찬양대가 맨 앞에 서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여러분, 전쟁의 원어원이 뭐죠? 적에게 내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으로 자기를 다 노출시켜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시퀀스,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중요해요.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이 그들을 대파하셨다 이거예요. 노래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세요. 찬양을. 그래서 적들이 대파돼요. 여러분, 성도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임종을 하다 보면요, 죽음이 두려운 분일수록 찬양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희한합니다. 찬양을 계속 틀어놓고 찬양을 묵상해야 되는데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면 꺼달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구립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 가운데 정말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찬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교회의 건강도는 그렇기에 사실 찬양의 소리 정도.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우리 뉴라이프 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인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찬양 소리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붕이 떠나가라 찬양을 하면 이 지역을, 이 덴버를, 이 부여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여리고 이 덴버, 이 지역 콜로라도를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보면서 어느 교회는 이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어디서 느낀 줄 아십니까? 찬양 팀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아닙니다. 찬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함께 찬양에 참여하고 있는가만 보면 그 건강도가 금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의 건강뿐만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 MD 앤더슨 센터에서 우리 방사선 내과 교수로 활동한 이 김의신 박사, 조선일보에 오랫동안 좀 됐지만 오랫동안 그 암과 관련된 이 에세이를 계속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MD 앤더슨 종신 교수 김의신 박사의 암 이야기. 제가 저의 눈을 딱 잡았던 것은 이 한 에피소드였었는데요.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웃는 자 저항력도 높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여러분 김의신 박사는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유능하고 미국 최고의 의사로 두 번이나 1900년도에 두 번이나 1991년도 94년도에 The Best Doctor in the whole United States 뽑힌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한 리서치는 아직도 인용되는 그런 분인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자연살해세포 NK, Natural Killer Cell이라고 한대요. 이게 많으면 암치료가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이 세포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 이 수치가 높게 나타났대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즐겁고 기쁜 사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 대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찬양대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 오늘 꼭 하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원에게 이 암 수치를 이길 수 있는 세포가 1000배가량 높게 나왔다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결론을 내주셨어요. 이런 결론.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단지 세상을 이기는 사단에게만, 아니 사단의 능력은 이 땅의 질병으로도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그 질병까지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높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선물. 저는 뉴라이프에 속한 여러분과 저가 이 찬양에 정말 커밋돼서 이제 9월부터 시작된 이 가을 사역, 여러분들이 이제 가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의 영적 건강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찬양을 하고 드리고 듣고 있는가? 찬양을 얼마나 하고 드리고 듣고 있는가? 나는 매일의 삶에 이 브라더 로렌스 사제처럼 이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그 문을 내일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여기가 내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기가 내가 하나님의 찬양의 장소입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뉴라이프 석한 백성들의 삶이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보호되어지고, 그래서 혼돈을 향하여 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성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예수 다시 오실 그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앉아서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안식월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설교를 좀 줄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설교에 개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바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혹이 있다면 그거를 다시 regurgitate,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아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반주자가 조용히 반주해 줄 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처한 삶의 정황이 나는 실패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실패로 여겨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십자가가 그렇게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 실패했어, 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은혜였다는 것을.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사업이 잘 돼야, 더 건강해야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 혹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받기 원하시는 기쁨은 찬양. 하나님, 내가 더 찬양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물질로 싸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싸울 것은 찬양의 싸움입니다. 이것들로 대적들을 대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찬양하는 찬양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